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민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풍성한 가을, 또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6장 24절에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람, 숨결이라는 어원에서 오는 르아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숨결, 바람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푸뉴마, 르아으,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 바람,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영은 아무 형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노인이나 젊은이도 아닌 어떤 감각적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감각적인 형상도 갖지 않으시기에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명령하시는데요. 만약에 형상을 만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그렇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꼭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볼 때 불이라든지 청둥이라든지 또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용을 나타내시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천사로 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에스겔에서는 환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천사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또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느 성도님이 자녀를 신앙으로 돌이키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환상이라든지 꿈으로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전도하고 권면을 했는데 마이 동풍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무능력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좀
똑똑히 보여주시면, 시원시원하게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을 텐데, 교회를 조롱하는 입술들을 아주 부끄럽게 할 수 있을 텐데, 백무지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전도하고 말을 해도 한 번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보이는 육체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성령 르아흐 푸뉴마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우리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다 가지고 계신데, 신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존재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만약에 보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할 때, 만날 수 있는, 대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면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강요가 이루어집니다. 강요.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북한 땅에서 김정은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김정은은 최고 존엄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에요. 그 절대 권력 때문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김정은 앞에서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한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계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어요. 북한 땅에서 김정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그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그들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권세 앞에서 누구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 권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요, 김정은을 내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김정은을 좋아해야 하는지, 왜 내가 따라가야 하는지 반성도 의심도 전혀 없이 그냥 그 절대 권력 때문에 나는 김정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강요를 받아요. 이 절대 권력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폭군으로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푸뉴마로, 르아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됨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저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는요, 도깨비 하나 나오지 않고 귀신 하나 나오지 않는데 그 영화의 장르가 공포예요. 스릴러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어느 여인이 부상당한 남자를 막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막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심지어 대소변까지 다 봐줍니다. 영화 중에 훈훈한 장면만 나와요. 막 먹여주고 닦아주고 이뻐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런 훈훈한 장면만 나오는데 왜 그 영화가 공포 영화일까요? 왜 스릴러일까요? 좋은 사랑과 섬김의 장면만 나오는데 공포 영화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요, 그 남자를 묶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손발을 결박을 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니까 야, 그 섬김이 폭력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요, 막 나만 좋아해줘 라고 막 쫓아다니고 막 너만 사랑해, 막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해요. 일방적인 사랑, 선택권이 없는 사랑은 폭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 선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한 사랑,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 또한 인간의 의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왜 만드셨고 역사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안식일까지 7일 동안 만드셨어요. 이 각 날이 끝나고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보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창조 의도에 일치하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 우리의 창조 목적과 그 삶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아니,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뭐 꼭두각시로 살아가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아부하고 찬양해야 하느냐, 이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오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힌트를 이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과 궁창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리도 없고 전하는 언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주 만물이 그렇게 있음이, 그것이 그러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제 실을 이제 짜가지고 옷을 하나 만들고, 막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이 목재를 다듬어가지고 전원주택을 만들고 막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막 소리를 내고 막 춤을 추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있음이 되게 영광인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 아, 잘했다, 참 멋있네, 정직하게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를 역사의 주인으로, 내 삶을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나에게 삶을 주고 가정을 주고 권한을 주고 재능을 주고 젊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를 믿으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고 합리적인 현대인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양,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 이 거짓이 탄로가 나면요, 사람은요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거짓이 탄로가 나서 숨고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에서, 모든 죄는 거짓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앞잡이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요, 사탄의 자식인 것이에요. 그 거짓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거짓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죠. 우리 인생사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 같이 일하려고 하나요? 그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좀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 찾는 자가 있을 때는요, 만나게 됩니다. 누가 교회에서 저를 찾으러 오면요, 만나게 돼요. 찾으신다는 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있었던 그 자리가 그냥 흙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것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고 위대한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 사업장을, 이 직장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그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개인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우리 구속의 역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존중하고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가고 싶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보고 싶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있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판단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후회 없는 삶으로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인생들,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직하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자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처음 불러보시죠? 너무 음이 높은 것 같아요. 한번 좀 키를 좀 낮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키 정도 낮춰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온갖 우리 하나님께 복된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양도 성취하고 영접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불러 사용하시고 정직한 자를 만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